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자족하며 경건하게 살자 말씀이에요. 자족, 건강, 경건. 자족이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죠. 자족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의 반대는 욕심 부리는 겁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죠? 막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 나서. 배탈 안 나면 다행입니다만은 하여튼 대개는 밥 많이 욕심으로 뭐든지 많이 먹으면 배탈 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지 않으면은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약해지고, 욕심을 부리면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자족하도록 합시다. 감사하고 자족하도록. 우리 집이 있다는 것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다들 예쁘지만 외모나 여러분의 그 몸에 대해서도 자족하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또 내가 다니는 학교 또 유치원도 감사하도록 해요. 자족하고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자꾸 욕심이 일어나니까 욕심을 없애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배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자족하게 합니다. 자, 자족하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경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족과 경건. 자족하며 경건하게 삽시다. 경건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자족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고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도록 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경건하게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합시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잘 들어가세요. 우리 453장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자족하며 경건하게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들을 말씀입니다. 자족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경건하게 삽시다. 둘째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교만과 탐욕을 버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과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자족하며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교만과 탐욕을 버립시다. 에베소 교회에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논쟁과 말다툼을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문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사람의 본성의 악함 때문에 당연히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이 생긴 이유는 3절이 말합니다. 바른 말을 향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악이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향해서 나올 때에 치유가 되는데 바른 말로 향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건강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말인데도 건강하다는 그 수식어를 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른다는 이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건강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영혼을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경건에 관한 교훈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단순히 지식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변해갑니다. 그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 중에는 건강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완전히 반대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복음 아닌 것들을 만들어서 뭔가 첨가한 자기들이 지혜로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약의 족보 이야기, 족보들이 쭉 나오죠. 족보를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즐기지 못하도록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방해를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 아닌 것을 자기 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가르치는 이 사람들, 그들의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성도를 향한 사랑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배울 때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 양식이 되고 영적인 약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 바른 말씀을 매주일 영적인 식탁에 차려서 공급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그들은 그 건강한 말씀 또 경건을 일으키는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가르칩니다.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교만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는 대단하다고 자기 생각을 높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고 지식적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말씀들을 만들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말씀을 그들이 바로 안다면은 그렇게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아주 특별한 단어인데요. 병적으로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보통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병적으로 집착합니다. 신화를 만들고 책을 쓰고 유식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고 있는 것이 병적인 집착입니다.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그 마음 중심에 두지 않으니까 병적으로 엉뚱한 것을 추구합니다. 만들어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말다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말다툼과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교만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그런 말다툼과 또 논쟁을 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뛰어난가를 뭔가 증명해 보려고 그런 그 논쟁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괜히 말을 만들어내고 말싸움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지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말다툼하지 않으시지요? 혹시 조금이라고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 그것을 버립시다. 우리 논쟁과 말다툼,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하나님 말씀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들은 영혼이 병들어서 논쟁을 합니다. 말다툼을 계속하면서 말다툼이 좀 더 지나치면 인격적인 인신공격을 합니다.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사실과는 다르게 아주 나쁜 이미지로 자기가 그립니다. 근거도 없이 서로를 의심합니다. 이런 모든 것의 바탕에는 자기를 높이려는 교만이 있습니다. 교만을 치료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건강한 말씀을 먹지 않고 자기 생각만 자꾸 주장하니까 교만이 치유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으로 치유하는 이 말씀, 건강한 말씀을 우리들은 먹기를 바랍니다. 5절은 앞에서 한 말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말합니다. 다투며 싸우는 우리는 마음이 부패해졌기 때문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한 이유는, 썩은 이유는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부패했다, 또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정확히 그대로 번역하면은 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썩게 만들었고 누군가에 의해서 진리를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썩게 하고 도대체 누가 이 사람들의 진리를 뺏어갔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즉 사람을 속이는 귀신,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만하고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가지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복음은 흡수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 버렸습니다. 혹은 이 사람들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탐심과 탐욕이
같이 마음에 자라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건강한 말씀을 빼앗기니까 영혼은 썩어 들어갑니다.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툼이 없고 평안하게 서로 사랑하고 있으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경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건강한 이 복음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또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가진 이 죄악성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불필요한 문제를 드러내고 논쟁하고 말싸움하고 그런 병적 현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에서 떠납시다. 비방과 악한 생각에서 떠납시다. 5절 끝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빼앗기고 마음이 썩어진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을 얻는 방도로 사용한다. 방도는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뭔가를 하는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좋은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르치고 돈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팔아서 돈을 벌려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의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고, 요즘 미국에도 그런 텔레비전에서 기독교 채널을 통해서 설교를 잘 하면서 아주 돈을 버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돈 버는 대로만 관심이 쏠리는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심을 치료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영혼에 흡수하며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탐심의 노예로 변해갑니다.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향한 마음보다 더 커져서 우리를 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물질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아니라도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오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각자 돌아보도록 합시다.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 이외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그런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본성적으로 자족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 14절에서 13절에서 말합니다. 자족함을 배워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굳이 탐심을 내지 않더라도, 자족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해야 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자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또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 세상의 물질을 내세로 주권 위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탐낼 이유가 없습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신약 115페이지인데요. 12장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신약 115페이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가복음 12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게 살리는 자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할 때 우리 수고에 복을 주셔서 먹고 살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시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도록 합시다. 이 말씀은 가난하게 살아라는 뜻도 아니고 게으르게 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또 물질을 위해서 강구할 때도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이 마음이 앞서고 그것을 위한 수단으로서 물질을 구해야 됩니다.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검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상태가 자족하는 상태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에 빠집니다. 물질이나 부유함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탐심이 문제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온 마음을 사로잡은 그래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향한 믿음도 흔들리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돈이 많으면서도 돈을 사랑하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수단으로서 물질을 사용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한편 가난한데도 마음속에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불행을 구절이 말합니다. 첫째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죄를 향한 유혹과 시험을 받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돈을 사랑하는 이런 교인들은 돈을 얻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유혹을 받다가 탐심에 빠집니다. 탐심이라는 함정에 빠집니다.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돈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면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 결과 자기에게 피해를 줍니다. 더 행복하려고 돈에 대한 탐심을 가졌는데 어리석게도 자기에게 피해만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가라앉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인생이 파탄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천국 백성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0절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결과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기, 거짓, 속임, 도둑질, 잔인함, 정오, 살인, 거의 모든 죄들이 돈을 사랑함과 연결해서 나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만 돈에 대한 사랑은 참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돈은 얻었지만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에서 떠납니다.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합니다. 신앙을 잃고 자기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복과 안정감이 우리의 참된 복과 안정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안정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서 피해야 합니다. 물욕과 탐심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 생각을 뽑아버려야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뿐 아닙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아주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잃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이 사람의 인정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다면 불안합니다. 사람들이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자존감을 갖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는 거기에 이미 우리의 자존감은 하늘 높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높이 우리의 자존감이 있습니다. 사람을 하나님보다 신뢰하면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지만 부부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선다면
즉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보다 부부를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데이트를 하는 것 좋지만은 그 연인과 사랑하는 사람 그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그 연인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을 꽉 가득 채워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방해를 준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는 연인은 그렇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정말 피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쓸데없는 논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무력과 여러 가지 욕심을 피하도록 합시다. 주신 것에 자족하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11절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것들을 피하십시오. 앞에 나와 있는 논쟁과 교만과 탐심 이것을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에게 쓴 말입니다. 모세와 또 다윗 그리고 선지자들 사무엘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디모데 그리고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넓게는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교만과 탐욕을 따라가야 안 되고 따라가서는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무엇을 따르라고 합니까?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즉 그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의를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의로움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으니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로운 삶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경건을 향해 달려갑시다. 이 경건한 말씀, 건강한 말씀을 듣고서 그것에 순종할 때에 경건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삶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돈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믿지는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회를 함께 가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시킵시다. 피곤하더라도 일에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주일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갑시다. 경건한 삶의 두 번째는 성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게 잘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부족함과 죄악도 눈에 보입니다. 단점이 눈에 보입니다. 자, 사람이 좋고 나에게 뭘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부족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서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도와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고 부모에 대해서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교인에 대해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도 부족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하고 유익을 주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추구합시다. 사람을 사랑할 때 인내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끝까지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그냥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참고 끝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교만한 사람, 탐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도 온유하게 대합시다. 그럴 때 그들도 회개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목표를 향해 달려갑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12절에 영생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바른 신앙 고백을 했는데 이 선한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했고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선한 싸움을 계속해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영생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해서 진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현재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하도록 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참된 경건을 향해 달려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548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